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바미드바르라고 해서 강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야에서라는 이 제목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강야 여정 중에 약 38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총체적인 준비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동안 생활해오던 애굽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두고서 특별히 세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과거 애굽에서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죽은 것과 같으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해 살았지만은 이제 신의 강야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삶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이는 하나님 홀로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야의 생활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이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저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해 내셨으면은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도 우리를 능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 다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강력한 족속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야에서 고된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고 용기를 가졌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른 가치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기에
그, 그 삶의 내용이 모든 삶을 위한 절대 기준이 되어줘야 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막이 제작되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그에 속한 삶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곳에는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제공해 주셨잖아요. 무엇이 불만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므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황량한 강야에 생겼던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었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몇 번이나 짐을 싸야 했냐면은 41번이나 되는 진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하며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40년이 맞춰갈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중요한 지침들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는 자기 영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했고 그들이 만든 우상과 산당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족속들에 의해 더러워진 그 땅이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40여 년 동안 신의 강야에 거하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드리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어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1세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가나안 1세대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의 생활에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왜 그들은 그 땅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 광야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왜 광야길을 이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 네?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겠죠. 그냥 무조건 연단시키셨을까요? 왜 연단을 시키셨을까요?
네? 그럼 이 연단 안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거리가 40년 걸리는 거리였을까요? 네? 40년 걸린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것이 불과 며칠 걸렸냐면 보름 남짓 걸렸거든. 그 앞에서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어디에 들어갔어요? 네?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하면은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갑니다. 왜요?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물론 연단시키기. 그런데 연단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왜 연단시킬까요?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을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몇 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누가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그죠?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은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길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아가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수가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종종 이삭과 야곱의 삶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참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시험을, 어떤 시험을 승리했어요? 어떤 시험이 있었는데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로 드려졌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온전히 드렸잖아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삭을 또 시험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의 삶은 평탄해. 왜?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드렸다고요. 근데 야곱의 삶은 어땠다고요? 야곱의 삶은 야곱 스스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대요. 왜요? 왜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끝까지 누구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 하고픈 대로 산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하나님 믿기보다 내 생각 믿고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깨뜨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험악한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마지막 베냐민을 그 애굽에 보낼 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그때까지 험악한 삶을 산 거예요.
그 베냐민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애굽에서의 그의 삶이 마치는 그 애굽에서 그 요셉의 봉양을 받으며 지내게 되잖아요. 언제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오늘 민수의 기록은 바로 그거예요. 내 삶과 내 삶을 살 때 내 방법과 내 생각,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면 험악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인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생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험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